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부터 5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첫째 말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번역자들이 붙인 그대로 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기 6장까지 읽으셨던가요? 읽고 계시죠? 그래서 욥기를 읽는 동안에는 기회가 되는 대로 욥기의 그 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서론을 짧게 욥기 개요만 좀 간략하게 제가 만든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뭐 욥기를 전체 얼개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 2장은 욥의 시험이고요. 3장은 욥의 탄식입니다. 저주의 말이죠. 자신의 신세를 저주한, 자기의 탄생, 출생을 저주한 내용이고, 4장부터 31장이 길게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라고 나와 있는데, 잘 보면 세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이렇게 두 마당이 전개되고 세 번째 마당에는 소발의 말이 빠져 있고 그 이어서 길게 욥의 독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끝에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발언이 나오는데 3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끼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 혼자서 쭉 얘기하는 내용이고 38장부터 42장 마지막 장 6절까지는 욥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2차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은 욥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를 어떻게 접근할까? 독자인 우리로서도 욥기를 읽을 때 항상 좀 어렵다는 느낌을 갖지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늘 큰 과제입니다. 대개 우리가 욥기의 앞부분 1, 2장의 욥의 시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 주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다루고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전보다 더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오늘은 또 그걸 반복하기는 그렇고 욥의 속사를 욥기의 속사를 좀 들여다보자. 어려운 과제인데 그런 마음으로 5, 6장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5, 6장은 욥의 탄식이 끝난 후에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발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 망연자실해 있던 욥에게 친구 셋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불행을 슬퍼해 주었으며 7일 주야를 침묵하며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위로를 건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탄식과 함께 침묵을 깹니다. 그는 태어날 때 죽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욥의 이 말은 친구들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4장 1절부터 11절을 읽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11절 같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 친구들의 발언이 전부 시의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걸 알죠? 시가 가진 독특한 점 한 가지는 구구하게 많은 설명 붙이지 않고 비유와 상징 가운데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가 한편 정서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잘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다오지만 어떤 부분은 이 의미가 이런 뜻이 무엇이지 하고 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7일 동안이나 욥의 말을 잠잠고 듣고 있다가 욥의 탄식을 듣고 그는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감히 내게 말하면, 사실 욥의 그런 처절한 모습을 보고 쉽게 말을 걸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누가 내게 말을 걸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건네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이 말은 짜증을 내려느냐.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겠죠.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상황에서 참고, 네 말을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듣기 싫겠지만 이제 내가 말을 좀 해야겠네. 엘리바스는 욥의 저주가 담긴 불평에 이제 도전하겠다는 의도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을 낙심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욥이 내뱉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엘리바스 자신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욥을 존중하면서도 부드럽게 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절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3절부터 좀 생각해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한 가지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훈계, 또 말,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들을 여러 가지 묘사로 여러 가지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조언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치에
있었습니다. 욥도 지혜자의 한 사람이죠. 욥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지혜가 쌓인 자들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위치에서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정작 내가 어려움에 처하니 고통을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황당해하고 있구나. 욥 너답지 않구나.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조언했던 사람 아니냐. 좀 심하게 말하면 내로남불이구나. 남에게는 어려울 때 이렇게 하라고 조언했으면서 어려움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 이해가 어렵다. 내 경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 자기 인생의 지표요, 자기의 살아가는 좌우명으로 삼아왔죠. 또 바르게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 왔다면 잘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왜 와서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 다음 말을 봐야 이 의도를 더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네는 지혜로 남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남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답지 않군. 자네는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일세. 그렇다면 확신과 희망을 갖게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자네가 신세를 한탄하다니 제 정신을 차리고 일관성을 잃지 말게. 엘리바스와 욥이 공유하고 있는 확고한 도덕 질서라고 할까요? 그에 대한 굳은 확신을 포기하지 말고 일관되게 견지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신실한 삶을 살았다면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자랑이고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이 너의 확신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걸 겪고 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할 법한 말입니다. 훌륭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올바로 걸어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적용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욥의 고난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고난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발언입니다. 본문이 그 정도 얘기하니까 우리도 거기서 그치기로 하죠. 7절부터 11절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7절 보면 생각하여 보라. 생각을 촉구합니다.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봐라. 제정신 차려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은근슬쩍
욥의 고난이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암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욥에게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와 함께 네게 이런 비극이 닥쳤다면 그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환난을 당한 자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엘리바스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걸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입 기운, 콧김, 하나님의 심판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전부 사자 얘기가 나오죠. 원문에 보면 4가지 사자의 명칭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4마디의 얘기는 악인을 사자에 비유해서 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사자는 악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은 심판의 여러 양상을 네 마디로 엮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넌지시 욥을 사자에 빗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암시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당한 환난은 내 죄의 결과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런 곤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희망을 가져라.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았다면 고난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를 성찰하라. 그런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희망을 가져라.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았다면 고난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조언,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옳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십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동은 보상을 받을 것이며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중에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엘리바스는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런 원칙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한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거두고 있는 것은 모두 그가 심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욥은 매우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지로 우리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 다음 이제 4장 후반부는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어떤 음성으로 들은 말을 전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선할 수 없다, 이런 내용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건너뛰고요, 5장으로 넘어가서 8절부터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지가 뭐인지를 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으십시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길게 얘기했지만 엘바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골자는 앞부분에 잘 나와 있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게 권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쭉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겠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아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너 그렇게 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불평과 화를 내고 있지만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16절까지 길게 그가 그렇게 권하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내용은 크게 어렵지가 않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떠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게 이제 16절까지 하는 얘기의 요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죠?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죠.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또 고대 근동같이 비가 귀하고 자주 기근이 찾아오는 그런 곳에서 비를 내리시고 물을 밭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의 크심과 놀라움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하죠. 낮은 자를 드시고 왜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한나의 기도 속에서 나온 그런 구절 같기도 하고요. 시편 기자가 읊을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12절부터 14절도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기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기억력이 좋은 성경 학도라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이 말을 어디서 본 듯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신다.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다. 그런 얘기를 그걸 인용한 겁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욥기를 신약에서 인용한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이 구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구절에 담긴 그 명제는 너무나 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허나 낮인데도 그들은 어둠 가운데 헤맵니다.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자기 꾀는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암시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욥이 죽게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니, 욥 너는 죄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니 자신을 성찰하라는 그런 권면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지혜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래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약한 자를 다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 자하고 대비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분이죠. 역전시키시는, 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말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당하는 재난을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겸손하게 가난한 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욥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벌하시지만 가난한 사람, 약한 자는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핵심 주제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찾아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가 당한 재난에서 구해 주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슬픔과 눈물로 얼룩진 삶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건넬 수 있을 법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은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이 조언 역시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욥은 전혀 다른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그가 추측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겪고 있다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간단한 평가를 내리고 최종 평가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한 꼭지를 더 보도록 할까요?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또 교독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같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다 지혜자의 반열에 있었던 욥과 친구들이 다 도달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중에서 틀린 말이 있느냐? 잘 생각해 보면, 잘 들어보면 너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17절에 이 긴 발언에 요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한 단어라도 틀린 말 있습니까? 없죠?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말을 아주 닮은 구절을 찾는다면 잠언 3장 11절 12절일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한번 잠언 말씀 공부할 때 봤던 것 같은데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 말씀을, 잠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17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적인 진리,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놓고 쭉 긴 서술을 합니다. 어려운 말은 내용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리바스의 취지는 욥은 지금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입은 상처, 그가 당하는 고통은 죄의 결과,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내가 이 재난에서 헤어나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성품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이니 7이니 하는 말들은 지혜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무한함, 한계가 없음을 얘기하죠. 즉 주님의 구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네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주님은 자기 자녀를 온갖 환난에서 구원하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고대 사람들이 가장 위협을 느꼈던 재난들입니다. 기근, 전쟁.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어떠한 재난에서건 너를 구하려고 하신다. 지체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라.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 의탁하라 하는 내용을 쭉 반복하고 있죠.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혀의 채찍은, 심지어 혀의 채찍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비방과 독설이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죠. 그것마저도 피하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을 알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22절부터 27절로 빨리 훑어보면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역시 고대 사람들에게 기근 또 들짐승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들로부터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농사에 있어서 돌은 굉장히 농사에 위협을 주는 장애가 되는 존재이죠. 근데 돌이 언약을 맺고 이제 더 이상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연이 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들짐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농경사회에 또 유목민들의 삶에서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보장될 것입니다. 채워질 것입니다.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리니. 1년 농사에서 농사의 완성은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 말은 곡식단을 들어 올려서 높이 쌓아 올리는 걸 보여주고 있죠. 농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 역시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널리 알려진 지혜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시편이건 지혜서이건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한마디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더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또 지혜자들의 지혜 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고, 욥이 지혜의 등을 돌린 자로 드러날까, 그런 자일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지혜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욥의 경성을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욥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문제는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 역시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잘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환난을 만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조심 없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더라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죄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스스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을 우리 정리를 하고 간단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맞춰보도록 하십시다. 자, 방금 우리 살펴봤던 세 개의 요약문을 잠깐 다시 보고요. 읽어보면 첫째, 희망을 가져라.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았다면 고난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남을 상담하고 조언할 때 쓸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들이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세 마디의 요약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을 전부 담고 있는지는 제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평가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 욥기의 끝에 가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바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친구들이 길게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흔쾌히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흠결이 있다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의 말을 잘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아마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욥의 경험은 예외적이다. 우리가 앞서서도 몇 번 그 사실을 짚었지만은 이 점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엘리바스가 제시하는 원리들, 우리가 아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죠. 원리들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은 이 원리들로 설명할 수가 없는 예외적인 일들입니다. 엘리바스는 세상 만사를 가지런한 흑백 논리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욥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그는 삶의 진실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통상적인 원리들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환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 속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첫 번째 평가를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의 고난이 반드시 죄의 형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공의로운 형벌입니다. 불신자에게 모든 환난은 마지막 심판의 맛보기이며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의 모든 죄는 구주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환난은 죄에 대한 형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번영복음, 번영신학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번영이 참된 믿음의 증거이며 그가 바르게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환난은 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엘바스의 주장도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당하는 환난, 신자의 고난이 반드시 죄의 형벌은 아닙니다.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에서 그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고난은 신자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다. 신자도 이 땅에서 환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제자로 살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대로 고난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면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환난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엘바스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보고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구절 하나하나가 가지는 깊은 의미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렇게 전체를 일별하는 것으로 오늘은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바스의 첫 번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욥기를 다루는 저 나름의 한 가지 접근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진땀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욥기를 앞으로 읽어가면서 도우미로서 오늘 들었던 말들을 좀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욥기를 통해서 저희가 인생살이에서 당하는 고난에 관하여 더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을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합당하고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대속하셔서 저희가 다시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더욱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 고난의 경험 가운데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